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verse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verse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verse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verse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의 명령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9,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데이는 크라이스트 월십입니다. 메스가 월십이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데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웨스턴 처치 서양 교회 달력으로는 12월 25일을 날짜를 잡아서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태어났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실로 인정을 하고, 이처럼 곳곳에서 지난 근 1900년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이처럼 예배를 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책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과 같은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여기에 1장에 나와 있으니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당시에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이고, 세 번째는 다시 누가복음 1장에 그 당시에 밖에서 잠자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오늘 여러분 아침에 예배당에 오려고 차를 타고 왔을 때 프리웨이가 차가 가득가득 차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 어제 저녁에 오늘 놀고 마시고 춤추고 그래서 꿈나라로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 예배를 더 일찍 하자면 그러면 뭐 안 되죠. 더 실컷 자고 늦게 와도 모자라는데, 즉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고달픈 거예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 태어나서 좋구나 박수치고 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아, 그렇게 안 됩니다. 또 일요일이네, 늦잠도 못 자고도 예배당에 가야 되네, 연보통이 돌아가네, 또 돈을 넣어야 되네, 잘못해서 이게 5만 원짜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 믿는 다음에 사람들이 벌써 뭐가 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나 좋아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처럼 너무나 멋지게 재밌게 살았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셔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하고 싶은데. 저거 해. 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조상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000년, 400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청개구리처럼 살아서 재미가 없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가서 해결해 줄 거야.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게 해줄 거야. 그런데 내가 나타날 때는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겁이 나고 무섭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결정을 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혼자 뚝 떨어져서 예수 믿을 때 그 동네 그 도시에 가서 살 때에 아무도 안 본다 이거지요. 그러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일날 늦잠 자고 예배당 예배 안 가다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히 고향을 떠나서 대학교에 멀리 가 있는 학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크리스찬 칼리지에 갔다면 좀 다르지요. 주일날 아침부터 다 일어나서 꾸미고 예배당에 가려고 하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nobody cares. 그러니까 자기가 토요일날 내일 내가 어떻게 하지? 예배당에 갈까 말까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이 우리가 죽어야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니면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집니다. 그때는 몸도 마음도 glorified, 영광처럼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돼버려서 천사처럼 되어서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서 입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크리스마스 데이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날마다 오늘날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personal crisis, personal distressful한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하고 내가 결정을 하게 하는 힘든 일이구나 는 것을 알면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 믿는 것은 재미가 없고 가정생활도 재미가 없고 직장생활도 자기 하는 사업도 앞으로 일도 재미가 없습니다. 자녀들 키우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 힘든 일만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가 결정해야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 거짓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조금만 속여도 되는데 이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거짓말해서 많이 벌려고 하지요. 학생들도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시험은 치고 옆에 보니까 다 보이면은 내가 이거 치링을 할까 말까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천사가 가지고 왔을 때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virgin으로
그 당시에는 약혼을 이 플레지를 하고 나면은 1년 동안 떨어져서 삽니다. 그럼 남자는 자기 약혼녀 집에 엄마 아빠한테 가서 다우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당신 딸을 키워서 고생했으니 제가 이제 딸을 데려가니까 이거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마리아는 자기 엄마 아빠하고 있으면서 1년 후에 결혼할 날을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뱄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돼. 부모님이 그 동네 가운데 데리고 와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 딸이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하고 자서 아기를 뱄으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거는 수치, disgrace 하고 엄마 아빠가 돌을 들어서 자기 딸을 죽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기 가질 거야. 그 말은 너 이제 아기 가지면 죽는다고 말 아닙니까? 약혼자하고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너 아기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엄마는 예수님을 뵈기 전부터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이 천사 말대로 해 마라 하면은 나는 돌에 맞아 죽어. 이거. 엄마 아빠가 내가 분명히 딴 남자 만나서 아기를 낳았다 아니면 끌고 나가면 죽어 나. 내가 좋아하는 요셉하고 결혼도 못해. 이게 첫 번째 위기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와서 이야기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3개월 동안 어디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배가 불러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자인데 이렇게 됐으니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될 자기 아버지에게 고민을 빠뜨려서 앞날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집도 돌로서 멋지게 짓고 아내 다 꾸미고 다 하는데 결혼하는 게 날아가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밤잠을 못 자더라. 고민에 빠졌어. 이걸 어떻게? 이제 마리아는 잘못하면 죽게 됐네. 돌에 맞아서. 나는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처럼 개인의 위기, personal crisis, 개인의 distress, 가지는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결정들이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울 때 기독교 학교 보내려면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학교에다가 다 넣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그 미친 짓을 해? 공립학교 가면 다 공짜인데 그건 무슨 미친 짓이야? 공립학교가 더 성적도 좋은데 오해를 받고 이상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예수 믿는 것처럼 한다고 예수 믿는 형제 자매 교인들에게도 이상하게 오해를 받는 결정을 할 때 고민을 빠지게 한다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는 저 남자 좋아하는데 저 여자 좋아하는데 예수를 압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이걸 계속 사겨 마라.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지면은 다 좋은데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못해. 그 동네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서 나는 예수 믿는 친구도 없어져. 그러나 돈은 많이 벌 수 있고 앞날은 열려 있어.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 밤잠 못 자고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왜? 앞날에 너가 너 아기도 아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네 사람 눈치를 다 보면서 쉬쉬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너무 어리석어서 딴 남자 아기를 뵌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 너무나 어리석어. 마리아가 머리가 잘 돌아가.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서 성령님이 아기를 뵀다고 그걸 믿는 바보가 어디 있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식장에 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저기 유대 땅에서 여기 와가지고 살던 요셉이 속아도 단단히 속아서 마리아뿐 아니라 마리아 부모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천사가 아기를 베게 했다고, 성령님이 와서 아기를 베게 했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1장 24절에 요셉이 천사를 만났던 잠에서 깨서 일어나 주님의 천사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집에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냥 결혼 정해놓은 날 기다리질 않습니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바보가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태어나는 자식까지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데인저, 위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거를 해라 하는데 그대로 하면은 너무나 손해가 많다. 직장도 그만둬야 돼. 학교도 옮겨야 돼. 친구 이 사람도 끊어야 돼. 다른 데 이사 가야 돼.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희생할 것인가? Shall we sacrifice for Jesus everything? Or selectively? 우리 원하는 것만, 우리하고 맞는 것만 그렇게 할게요. 우리 좋아하는 거 하라. 예. 우리 하기 싫은 거 하라. No. 이 생각을, 질문을, question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져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좋아해서, 죄로 냄새가 나서, 죄로 더러워서 거지처럼 더럽고 가까이 가도 썩은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그러나 제일 좋은 깨끗하게 씻어주는 목욕을 해주려고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선물입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no thank you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추리 밑에 가서 뜯었는데 자기 좋아하지 않는 선물이면 표정이 어떻게 됩니다? 엄마 아빠 thank you.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thank you, but I do not want. 그러나 저는 싫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냥 여기 가서 값을 깎아 넣은 거, 마크다운 된 걸 사가지고 주신 게 아니고, 또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내가 하고 하나를 준 게 아니고, 하나뿐인 only son, 외동 아들을 줘버렸습니다. 그게 진짜지요. 이게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물하면 두 개 있으니까 하나 줄 수 있고, 내가 쓰고 나는 새 거 사고 헌 거는 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싸게 취지하게 하시지 않고 priceless, valueless, cannot put price tag, 너무 비싸서 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가서 너 죽어,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그 너무 좋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을 받을 때에 내가 이걸 받으면은 모든 게 손해 나는데 받을까 말까 고민에 빠진다 이겁니다. 마리아는 받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노예니까. 슬레이브. 주님의 말씀대로 제 몸에 아기가 생기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좋고 결혼도 못해도 좋고 사랑하는 요셉하고 못 살아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결정, 디시전을 하라고 성경 말씀을 펼 때마다 찾아오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하면은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 점치러 다니고 아스트롤러지 하는 사람 못 들어가. 성적으로 타락할 섹슈얼 임모럴 한 사람도 못 들어가. 그런데 날마다 우리에게 이게 이 템테이션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조금만 거짓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저 사람하고도 좋아지고 이것도 되고 다 되는데 이걸 하나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하고 내가 말씀을 들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끝나버리면 되는데 아닙니다. 오늘 밤에 잘 때 하루 종일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이것도 말씀대로 하라 했는데 안 하고 하지 말한 것도 했는데 내가 한 번 더 참아야 되는데 입이 나갔어. 한 번 더 참아야 눈이 확 돌아갔어. 참고 손해를 받아야 되는데 거짓말 슬쩍하고 돈은 더 벌었어. 자기 전에 이걸 털어내놓고 I'm sorry. 하나님은 줄까 말까 한 게 아니고 예수를 그냥 줘버렸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betray, 하나님을 제가 배반한 거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또 멋지게 살 수 있게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고 도둑질 잘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사자가 와서 잡아갔어요. 곰이 와서 잡아갔어요. 하고 자기들끼리 양을 잡아서 먹어 입을 싹 닦아요. 주인들에 가서 누가 잡아가서 저희들 어쩔 수 없었어요. 목자들 하면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냐 이겁니까? 덜컹한 거. 아이고 우리 죄 지은 거 이제 천사가 왔으니 죽었다. 천사가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마음이 깨끗한 요셉도 힘들었고 몸도 마음이 깨끗한 마리아도 힘들었고 죄 많은 사기꾼들이 목자들도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음에 편해지는 좋은 소식이야. 평화가 있어. 너희들 겁먹지 마. 너희들 나쁜 거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러나 너희 아들 태어나듯이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지금 말바통에서 지금 하나님이 태어났다고. 너희들하고 비슷해. 너희들 친구 아들처럼 태어난 거야. 왕궁에서 왕자로 프린스로 태어난 게 아니야. 리치맨의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가보면은 헝겊저고리로 싸놨는데 거기 있어. 너희들 애들 태어나면 그렇게밖에 못하잖아. 가난하니. 그러니 그거를 가서 애기가 그렇게 돼 있으면은 너희들 친구인 줄 알아라. 자기들끼리 천사가 하늘로 가고 천사의 찬송을 듣고 그렇지 따라가보자. 정말 우리하고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애로 태어났는지 가보자. 갔더니 그렇습니다. 왕자로 멋지게
이렇게 있는 집이 아니고 팰리스 왕궁도 아니고 방 2개짜리 조그만데 말밭동에서 태어났더라. 정말 그런 헝겊을 싸고 스웨들링 클라우드 강로에 있더라. 가난한 사람의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엄마 되는 아버지 되는 사람들이나 이 사기꾼들 손가락질 받는 목자들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우리에게 왔을 때 겁이 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해보자, 천사 말대로 하자. 그래서 선물을 즐겁게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할렐루야 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잘 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잘 수가 있습니다.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 대신의 벌을 받아버려서 우리는 오케이다. 선물로 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바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주님이 세상을 끝내러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이 기도를 함으로 용서받고 잘 수 있어야 하며 아침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루를 또 선물로 받았다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을 제일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저희들이 비추에 배반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아들, 딸이 되도록 그때 천사가 와서 말한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에게 성령님이 움직인, 성령님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한 그 자리, 우리도 가서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오늘도 이끄시고 내일도 나를 선물로 주시면 그 길로 이끄시고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